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상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증인이 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첫 번째가 평안과 평강의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전도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명에 내가 이 일을 해야 성공한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이 한 생명 바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우뚝 섰습니다. 그랬던 그 지도자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그러는데 파송하다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 보냄받은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전후의 시체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살 때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왕들을 보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영접해라. 이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는 힘 있는 자를 영접하는 것보다는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무식한 자들, 많이 배우지 못한 자를 반갑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요.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는 주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옛날에 한참 우리 애들 어렸을 때 TV에 뭐가 나왔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거 지금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최고의 자기를 피하라는 게 뭔가?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을로 자기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피하래요.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한다? 겸손하니.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다 알아먹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 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마음은 항상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는데 선을 행할 줄도 몰라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선과 의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양심에서.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면은 그래서 이 사회주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양심이 마비됐다 그래요. 왜 그런가? 양심이 마비되니까 애들 먹는 우유에다가 케미칼을 타가지고 뭐 20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중국에서. 그래도 끄떡없어요. 그 더러운 물에다가 시궁창 물 같은 데다가 이 호텔에서 물을 아끼려고 물값을 아끼려고 가가지고 한 차 싣고 가서 거기서 다 헹궈 갖고 나오는 거 그런 걸 보고는 야 정말 양심이 마비됐구나. 양심이 마비되면요 사람을 죽여도 끄떡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시대 60년대 이제 라디오의 최고의 이 사건이 뭐였는가? 라디오에서 강진 갈갈이 사건.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강진 갈갈이 사건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TV가 없는 시대예요. 왜? 사지를 이렇게 절단해 가지고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때 그렇게 죽인 것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159명인가 죽어도 끄떡 안 해요. 세월호 300명이 넘게 죽어도 끄떡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10주년이라고 하는데 세월호 10주년이 10년이 됐음에도 지금도 전혀 양심에 마비돼가지고 전혀 그거는 것을 정말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리본을 달고 가니까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렇게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어찌 있겠습니까? 새 운동화를 사주면서 이거 신고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 나 갔다 와서 새 신발 신을래. 가서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 새 신발이 그대로 지금 있어.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에 우리도 같이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는 어떠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애 아픈 것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자기까지 손가락질만 되겠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 끝까지 안 버립니다. 끝까지 안 버려요. 그 가슴에 묻고 그 한을 정말 밖으로 표출하지 못해서 한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참 어머니는 이 한국 어머님들이 더 훌륭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어머니들도 다 훌륭해요. 선교지에 가보면 그 어머님들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메워져. 중남미 특히 이쪽은 남편들이 여기에다가 애를 낳고 저기에다 애를 낳고 하면서 그냥 좀 뭐 하면 힘들면 가버려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 남편도 없는 아이들을 돈도 없지 그러니까 기르면서 야 지금은 많이 좋아했어요. 멕시코 가봐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 배너 있잖아요. 큰 배너 우리 집사람이 갔다 오더니 배너를 모아요. 그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흙바닥에 그것을 깔고 거기에다가 뭘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흙바닥이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이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선교 갔다 왔다 이거는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같이 3년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핏눈물과 같은 그 기도가 있어야 그걸 먹고 자양분이 돼서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게 끝에까지 이렇게 피는 것을 못 봤어요. 아니 멍울이 져가지고 끝에서 떨어지는 것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떨어질까?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본 거예요. 란을 잘 키우는 방법, 꽃을 끝까지 피우는 방법, 그걸 찾았더니 있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바나나 껍질 이런 것도 이제 갈아가지고 그걸 물에 담궈놨다가 채로 걸러내요. 그 물을
분무기에다 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집에서 이 당근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껍질을 벗겨갖고 그것을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또 그걸 체에 받쳐서 그걸 갖다 뿌려주니까 처음에 바로 갖다 놓은 그 주일에도 여기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얼마나 비싸게 우리 노건사님이 500불 줬어요, 600불 줬어요. 그렇게 비싸게 이걸 갖다 해놓은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작은 꽃 하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도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스스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은 우리들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목적이란 게요, 보통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닙니다. 목적.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허공을 맨날 치는 거예요. 허공을.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사모님이 사다 줬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샀어요. 저는 성경 찬송에 다 이걸 씁니다. 왜? 안 잊어버리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야 돼. 우리 기억이요, 깜빡깜빡한 것도 좋은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몸은 안 따라주지, 마음은 기억이 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은 조금 깜빡깜빡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 저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받은 은혜, 중학교 때 받은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전에 성경책, 전에 찬송가 몇 개를 바꾸면서도 계속 써왔어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요, 상 받는 믿음이에요.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느냐? 상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상 받는 믿음. 세상에서도 상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죠. 그것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요? 바라봄이 틀린 거예요. 그레삼이라는 사람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뭔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한 집안이 살아나려면 한 사람만 잘 되면은 그 집안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정주영 회장이 정말 저 강원도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짐바리 자전거를 타면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성공하니까 그 동생들이 다 형을 보니까 잘 되거든요. 자기들도 따라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을 잘 찾아야 돼요. 목회자도 내가 어떤 목회자를 이 모델로 삼는가 중요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누구를 모델로 누구를 좀 모티브로 찾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 많이 큰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지만 목회는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정말 그 감람산에서 철학 기도도 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부모 마음이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부모 마음이 아니면 부모님은 잘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죠. 팔도강산, 옛날에 그 영화 있었죠. 팔도강산. 예. 그전에는 김승호 씨가 하고 그랬죠.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팔도에 다 자녀들을 결혼시켰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두 분이서 이제 우리가 다 보내가지고 애들도 다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팔도를 다 도는 거예요. 한 집에 갔더니 너무너무 이 딸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이하고. 그래서 돈 많은 자식이 준 돈까지 자기들이 챙겨놓은 돈까지 요 밑에다 딱 넣어놓고 잘 쉬었다 간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이 딸이 이제 이부자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밑에가 돈을 이렇게 놔두고 온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열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없이는 목회 못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는 해지죠. 그런데 애틋한 마음, 예? 정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이.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잘 해결되고 하면 그것보다 더 뿌듯한 거 없어요. 예, 이거는 정말 체험한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에 의해 조금도 흔들리지도 않고 제약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택했으면 만세전에 택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엄마의 모태에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지금도 하나님 손에, 주님의 손에 우리 이름을 써놓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조금 해이해지다가도 깜짝 놀래요. 소스라치게 놀라져요. 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정말 올라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또 내리막길도 있고, 예? 앞이 깜깜할 때도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널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구원이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힘들다고 그냥 낙심해가고 낭망해가지고 쓰러지지 마세요. 저도 수없는 그런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과 능력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고,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놀랍고 신통한 것일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뭘 자초한다? 멸망을 자초한대.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입술과 마음은 이 원어에 보면은 표리부동한 상태,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없이 립 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립 서비스만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성도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한테 거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마음은 이제 당장은 안 나타나도 시간이 지남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다의 외형적인 행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된 원인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지적인 신앙과 실천적인 신앙의 엄청난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아니 특별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아는 것은, 우리말로 요즘에는, 옛날에는 면장이라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라 한대요. 아는 것은 시장이래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거칠어요. 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적 신앙과 실천적 신앙에서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무턱대고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왜 믿는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 행함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배운 사람,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도 이 종교의 인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 저는 미국의 법정을 가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 우리들이 더 무겁습니다, 죄가. 그런데 지도자들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 사람들보다 나쁜 게 아니에요? 덜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그 정도 차이 갖고는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구별된. 이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야죠. 달라야지. 어제하고 오늘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다 하면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그 수준에서 계속 살면 돼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으면 뭐 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대로입니다.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죽은 건 똑같아요.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더, 처음에는 이런 꽃이 활짝 피니까 더 아름답잖아요. 더 정말 우리 눈에, 가슴에 와 닿잖아요. 살아있어요, 살아. 신앙도 모방입니다. 성공도 모방입니다. 모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집이라든지, 어제도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봤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런 걸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분은 평신도인데도 나보다, 목사보다 낫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지적 신앙 따로 있고 실천적 신앙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신앙과 실천적 신앙은 같은 거예요. 참 믿음은 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따라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예, 주님도 그랬잖아요. 예, 산상수훈에서 그 사람을 뭘로 보면 한다? 열매를 보아한다. 열매. 주님이 딸기에서 딸기를 원하기 위해서 딸기를 심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사과를 심을 때 사과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어,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릴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올 거예요? 세상에서 권세 있었다는 그걸 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 뭐 한국에 300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당선됐는데 그 사람들이 명패를 지금 다 만들어요 지금. 그러면 그 명패 들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상한 마음.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 제가 세상 말로 하면 아버지, 제 꼬라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했는데도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아, 내가 무엇을 했고 뭘 했고 내가 사거리 중간에 서서 막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 저 세리를 위해서 너 뭘 했니? 세월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 번 했니? 그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로 28절까지 야고보 사도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만 하면 옳은 믿음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어. 죽은 믿음. 이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예? 자체가 죽은 거래요. 야고보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은 행함의 근거가 되었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적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적 믿음. 야고보 2장 19절은 교리적인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유대교의 전통적 교리인 쉐마에 나오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들어라. 듣는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팔에 손목에. 그래서 저는 시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제 손목에 무슨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 안경을 낄 때도 하나님, 제가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으로 안경을 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허리띠를 뜰 때도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겠는데 나는 멋만 내기 위해서 띠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게 자꾸 반복되고 훈련되다 보면요, 이것이요 자기한테 어느 날 습관은 제2의 천성같이 자기 것이 돼버려요. 자기 것이 돼요. 작은 나무 칡덩쿨 하나가 이런 큰 나무를 올라가는 거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나무를 죽입니다. 여기 우리 헐리우드 마운틴에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풀이에요. 1년생 풀이에요. 그것이 넝쿨이 돼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날 이제 가을이 되면 그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나무가 죽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입술도 바르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입술 바를 때 무슨 생각하고 입술 발라요? 예? 조금 잘못 바르면 삐에로가 되죠. 예? 엉뚱하게 가요. 그러면 다시 닦고 이제 고치잖아요. 중요합니다. 입술을 바를 때 하나님, 이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노건 권사님 예쁜 귀걸이 했는데 귀걸이 할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잘 보여야지, 예쁘게 보여야지. 그런 마음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작은 습관이 어느 날 내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쉐마,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실천적 삶을 사는 성도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의 기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참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서두에 하신 말씀을 지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총 주제가.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주어지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남은 여생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